요즘에 교회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예, 오늘은 좀 우울할 수도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작년에 2022년에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를 뽑아라. 그러니까 인터넷에 가장 많은 그 언급이 있었고, 검색이 있었고, 기사가 있었고, 뭐 이런 것들로 뽑아서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두 가지가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신천지, 또 하나는 목회자의 범죄입니다. 예, 굉장히 슬프죠. 예, 신천지와 목회자의 범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회자의 성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예, 심지어는 어떤 사건도 있었느냐 하면, 목회자가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해서 그 횡령하는 그 범죄 사건도 있었다고 그래요. 뉴스에는 다행히 뭐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려면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분도 계십니다.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종교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을 신뢰하는 신도인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추행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목사님이 법정에 섰었고요. 예, 그 다음에 판사가 피고인은 제가 이 앞에를 읽지 않았는데 그 목사에게 한 얘기가 이겁니다.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하는 목회자임에도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뢰하고 따라오는 그 성도에게 피해를 줬다. 이러한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통계 자료가 2013년부터 22년까지 10년간 조사를 했어요. 10년간 법원에 기소된 목회자 성범죄에 대한 겁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목회자가 259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략 10년 동안 한 300건, 1년이면 한 30건, 한 달이면 약 한 3건 정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많은 거냐? 업종별로 구분하면 많지 않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아침 식사하시고 오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도 인생은 고쳐 쓸 수 있어.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도 인생은 고쳐 쓸 수 있어. 제가 읽지는 못했는데 책을 소개하는 거하고 저자를 좀 이렇게 확인을 해봤어요. 일본 저자입니다. 일본 저자. 이름이 뭐냐면 신도 타쿠야입니다. 신도 타쿠야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일본 야쿠자 마약의 두목 대리입니다. 그러니까 두목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조직을 다 운영을 하다가 자기가 마약에 손을 대면서 마약 중독이 돼서 조직에서 쫓겨나고 그러다가 이제 먹고 살려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래서 마약을 밀매하다 잡혀가지고 전과 7범입니다. 전과 7범. 근데 이 사람의 전 부인이 너무 안쓰러워서 성경책을 넣어준 거예요. 일본엔 크리스찬이 많지 않거든요. 성경책을 넣어줬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출소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목회를 했는데 교회 이름이 되게 재밌습니다. 죄인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죄인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 다음에 교도소 전도하는 선교단체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대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 범죄를 저지르는 목회자. 또 하나는 목회자가 된 범죄자. 어느 게 더 좋은 건가요? 이 사람들이 묘한 것, 앞뒤가 좀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비슷한 것 같은데 범죄를 저지르는 목회자 이러면 야, 이게 이제 교회가 다 됐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창피하죠. 그런데 목회자가 된 범죄자 기사를 보면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교회가 그래야 되니까요. 예수님도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도 조세영이라고 들어보셨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살아있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뉴스에 나오고 이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한삼 전성기에 있을 때는 상위 0.01% 되는 집만 털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이 털리고 나면 고소를 못했대요. 신고를 못했답니다. 왜냐? 뭐 권총을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고를 할 수 없는 것들만 계속 훔치고 뭐 이래서 별명이 대도입니다. 대도.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다 오고 너무나 도둑질을 잘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도둑질을 잘 하는 그 재능을 가지고서 출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업체에 예, 고문이 돼가지고 예, 한동안 뉴스에 나왔었어요. 내가 이렇게 뚫고 들어갔으니까 그걸 반대로 방어하면 되지. 요즘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해커 출신들이 예, 바이러스 회사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해킹을 방어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러면서 이분도 예, 또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예, 교도소에서 또 성경을 보고 이러면서 나와서 예, 이제 또 크리스천이 됐다. 그래서 또 선교 활동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이렇게 다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예, 구속되어 있습니다. 예, 좀도둑으로 전락해서 지금도 감옥에 있어요. 자,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제가 길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렇게 재수없는 얘기들을 했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보라라고 하는 감탄문으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언제 오실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그때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을 하나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예,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의심할 때마다 뭘 의심하느냐?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그래서 옛날에 뭐 다미 선교회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새 예수님 휴거한다고 뭐 자기네 휴거 간다 그랬다가 아침에 문 열고 나오면서 막 찍혀 나가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있고. 그게 왜 그럴까요?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참 믿음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언제일지, 어떤 모습일지, 뭐 상황을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지. 하지만 정말 분명한 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같을 것이다. 그 말씀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을 것이만 또 성품도 최대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비슷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애도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 저희 아들이 곧 30을 바라봅니다. 예, 어머지요. 예. 예. 근데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이렇게 사진이 있고 저도 참 좋아하는 사진이 있는데 한 4, 5살쯤 됐을 때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저하고 저희 애하고 같이 이렇게 소파에서 이렇게 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예, 그 사진을 보면 저희 애도 참 좋아해요. 할아버지 이 얼굴이 이제 밝다 그래서.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대학 다닐 때 후배한테 이렇게 보여줬답니다. 어떻게 하다가 후배가 봤대요. 그랬더니 그 후배 말이 뭐냐면 형은 인생을 스포당하고 사는구나 이렇게 했대요. 너무 셋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현성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예, 제 얼굴을 보니까 아 이제 있겠구나. 그러니까 형은 20년 뒤에 이렇게 생겼겠구나. 30년 뒤엔 이렇게 생기겠구나. 인생을 스포당하면서 사는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 저희 아버지 사진을 보니까 지금 제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제 어렸을 때의 사진을 보면 그 녀석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거 느끼지 않으십니까? 옛날에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지금 내 모습을 봐요. 그러면 아, 이 녀석은 나처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슬프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그게 슬프면 내가 잘 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거다 하면 우리는 인생을 스포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20년 뒤에 10년 뒤에 혹은 모르지만 내년에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면서 사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다른 얼굴이죠. 저희 아이와 저와 저희 아버지의 모습은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보면서 다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대도 조세용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크리스찬이 되었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간증 집회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교회들마다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앞다퉈서 초청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좀도둑으로 전락해서. 심지어는 이제 대도가 아니라 글로벌 도둑놈입니다. 근데 글로벌 좀도둑이에요. 일본에서 잡히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일본에서 넘어갔다가.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람들이 왜 조세영 씨가 간증을 할 때 좋아했을까요? 그 진짜 나쁜 사람이었는데 유명해졌으니까. 예. 그걸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좋은 일은 아니지만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신뢰감이 있잖아요. 난 도둑놈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습니다 하니까 너무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교회에서 유명했고 강단에서도 믿음을 간증했는데 결국 그는 알고 보니 여전히 좀도둑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신도 다쿠야 목사님, 예, 정가 7범의 조직 야쿠자 출신 그 사람이나 여기에 여러분 앞에 목사라고 서 있는 우성민 목사나 결국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은 성경을 좀 자주 읽을 텐데 5절 6절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니라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뭐라고 말씀하나요? 죄와 멀어져야 됩니다. 범죄에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멀어진다는 말이 뭘까요? 실수해도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죄에 대한 시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내가 범죄함을 시도하고 있고 범죄함을 모의하고 있고 범죄함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는 거짓말쟁이일 뿐인 거예요. 거짓말쟁이일 뿐인 거예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는 알지도 못한다. 예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안다는 뜻이 뭔가요? 기억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기억하고 있다,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신뢰하고 내가 따라가고 어그리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과 9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범죄와 항상 타협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범죄함에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겠죠.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참 진짜거든요. 뭐냐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절 믿지 마십시오. 예, 인간 우선순위를 믿지 마십시오. 저도 저를 못 믿는데 왜 여러분이 저를 믿으려고 하십니까? 그것처럼 세상에 쓸데없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 저도 여전히 실수하거든요. 예,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딱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강단에서만 있을 때 보면 예,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요, 여러분하고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여전히 실수합니다. 여전히 고민하고요. 때로는 죄와 타협할까 말까를까지도 고민을 해요. 야, 이게 옳은가 만가? 야, 그래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 베네핏이 너무 크면 때로는 막 유혹되거든요. 그 실수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것이냐? 여러분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그런 건 아니야. 1절, 8절과 9절을 갖다가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게 1장 8절과 9절 처음에 읽었었던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 성도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품고 있는 사람이요. 그러나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잘 포장되어 있을지라도 내가 끊임없이 범죄함에 노출되는데 거기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도모하는 거예요. 계획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장 8절 9절의 말씀에서처럼 참 성도는 늘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럼 뭐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죄를 자복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말로 얘기해서 고해성사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 죄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서서히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쯤 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서히 바뀌면서.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핑계로 여전히 죄 가운데 아주 활보하는 겁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는 범죄하는 자고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는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범죄함에 담대하고요. 범죄함에 자신을 드러내고 있고 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보호막을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한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마태복음 7장 20절과 또 23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진짜니 가짜니는 열매 보고 아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감나무에 벌레가 많이 꼈어도 감이 열리니 우리가 진짜 감나무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튼튼해도 저기 감나무 저 서 있는데 대추가 열리면 그건 대추나무인 거예요.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갈지라. 그 말씀은 뭘까요? 이 위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병고침을 받고 막 위대한 일을 행하면 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할 텐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로 무장하지만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인 척하고 예수로 막 장신구처럼 붙이고 있지만 결국 그 속에는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예수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로 무장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사람인 것은 참 그리스도인인 것은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로.
우리가 지금 선지자 노릇은 하지 못해도, 우리가 권능은 약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바뀌려 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10절과 11절을 또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들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게 뭐예요? 신앙이 깊어져서 나중에 아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복음을 처음 들을 때 들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위장한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가다가 내가 권능 없음 때문에 나의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음에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이들은 또 근거 없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내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으면,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야, 나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악한 자여.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굉장히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위장한 적그리스도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참 성도인지, 그리고 잘 믿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이 중요하고요, 권능이 중요하고요, 귀신 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현상들인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겁니다. 제일 미련한 게 그거 아닙니까?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66권 다 합치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럼 뭔가요? 네 욕심만 따라가지 마 하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야. 내 남편도 사랑해야 되고, 내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내 아이들도 사랑해야 되고, 내 직장의 동료들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쉽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 새끼 하는 꼴 보니까 왼수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나 쉬우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까지 지셔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제롬이라고 하는 그 교부가 있습니다. 요한이 죽을 때 이랬다고 그래요. 요한은 20살쯤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30에 시작하실 때 20살쯤에 만난 걸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전생에 하면 98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엄청 오래 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으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받고, 그리고 진짜 오랫동안 살면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교부들이 나오고 교회가 생기고 하는 초대교회와 예수님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요한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한 기사들이 나와요, 교부들 중에. 그 요한이 나중에 나이 많이 먹으니까 강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가끔 설교를 했답니다. 그럼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그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포스가 어마어마했을 거 아닙니까?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예수님 직접 선택하신 제자가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지. 그리고 한 달쯤 뒤에 나타났는데 또 올라와서 사도 요한이 설교하신대. 올라가더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포스로 설교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가지고 이제 불만을 했답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한테 다른 말씀도 좀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게 주의 말씀이고 이거면 족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야 될 길인 줄 압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건 기적이고 이적이고 병고침이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적, 이적이 아니라 사랑이 참 성도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제 사랑으로 믿음과 구원을 증명하고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